1장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은 성도님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목을 공중집회 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과 주님의 만찬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할 때에 좀 지혜를 주셔서 잘 말씀을 좀 핵심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오고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교독으로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요, 그 다음 절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순종을 지키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닌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로 잡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제가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파트인 공중 집회 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한 내용이 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1절은요, 11장 1절은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0장 하반부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요, 자신의 행동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해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요, 공중집회 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대한 그런 주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여자의 그 너울 쓰는 것에 관해서요, 몇 가지 입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히고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너울 쓰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현재는 오늘날 우리는 너울 쓸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어떤 교파 교회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것을 허용함으로 해서요, 여자 목사까지 허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 여성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브레드런, 저희 형제교회라고 하지요. 이 브레드런과 같이 말씀 그대로 순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들은 저희와 같은 브레드런에 속하지는 않지만은 너울 쓰는 것을 실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럼 말씀 가운데서요, 너울에 관해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공중 집회 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2절에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을 기억해 주고 바울이 전달했던 그 전통을 따르는 것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만 많이 듣고 뭐 그랬던 교회가 아니라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도 있어요. 바울이 전달했던 그 전통은 바로 사도의 영감받은 그런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공중 집회 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관한 원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3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질서에 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서요. 그는 권위와 순종이 존재하는 세계의 그 어떤 위대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남자는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은요, 지도적 그 지위가 남자에게 주어져 있고요,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통치의 위치를 차지하시고요, 그리스도는 순종의 위치를 차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아버지 하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적 지위와 순종의 예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요. 이 우주의 운행에 관한 그분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공중 집회 시에요. 남자가 머리를 가리면 남자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인 형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요. 그 군인 형제들이 공중 집회 참여 시에는 제복을 입은 경우에는요. 모자를 벗는 것이 합당한 것일 것입니다. 5절에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집회 시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으면 남자에게 불명예를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지도력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남자를 가리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머리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를 밀면 굉장히 창피스럽겠죠. 너울을 쓰고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부분은 다른 성경 말씀들과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자가 그러면 너울 쓰고 기도 예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들 말씀들과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서는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고 조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절들과 함께 볼 때는요. 함께 볼 때 여자가 기도나 예언을 한다는 의미는 남자가 기도할 때에 디모데전서 2장 8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남자가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남자가 기도할 때에 조용히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은 부분을 보면요. 나오는데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혹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을 보면요. 6절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려면 깎던지 밀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이 될 것 같으면 가리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공중 집회 시에 너울을 쓸 것에 대한 사도의 강력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요. 우리가 사도의 강력한 명령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머리를 가리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는 것이지요. 또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밝힙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그 지도력과 여자에게는 순종을 이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음을 말씀합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9절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않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요,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지어졌습니다. 세 번째로요, 공중집회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천사들을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천사들 때문에 여자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노후를 통해서 천사들을 교훈하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들의 타락으로 그들은 사단과 귀신들이 되었고요. 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의 어두운 구덩이, 또 유다서 6절의 흑암의 심판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번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위치를 떠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순복하는 여자들의 모습을 공중집회 시 노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10절에서 한 가지 덧붙여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너울 정신입니다. 제가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너울 정신이라고요. 너를 쓰는 것은 단순히 그 외적인 표시이지요. 내적인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될 때에 그 참된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적으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때 비로소 여자의 너울을 쓰는 것은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이 여자의 너울을 보겠지만요, 남자들도 여자가 너울 쓰는 것을 볼 때에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심을 늘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울 정신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너울 쓰는 것만큼 너울 정신을 가지는 것은 그 둘 다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는요, 그러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에 더해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출생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네 번째로요, 공중집회 시에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은 본성의 가르침과도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요,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요, 바울은 다시 한번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공중집회 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나 남자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머리를 가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서요, 남자에 대한 본성의 가르침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머리를 짧게 합니다. 이 말씀은 공중집회 시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성도 지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에서요, 여자에 대한 본성의 가르침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 긴 머리 있으면 영광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이뻐 보이니까 그런 이뻐 보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가 긴 머리가 가리는 것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요, 대신하여라는 말은요, 문맥을 고려할 때 위하여라고 수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공중 집회시예요. 여자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본성도 지지한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머리를 긴 머리 갖고 있으면 머리 노을 안 써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16절에서요, 이러한 공중 집회 시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논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관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파트인 주님의 만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좀 짧게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분쟁을 통한 염려와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17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열을 보고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부분에서는 칭찬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칭찬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이 두 번째 파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게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막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만찬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만찬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그거 뭐 어때, 그대로 하자, 이런 부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무질서하고 이 지금 만찬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의견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봤습니다. 해본다는 것이지요. 이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우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를 보면요, 주님의 만찬 실행의 어려움들이 또 20절부터 22절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서부터 20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사실은 당시에 만찬이 저희들하고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저희들 이 본문을 보면요, 만찬을 할 때 지금 저희는 보통 주일날 오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밤에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만찬을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말씀들을 보면 주님의 만찬을 하기에 앞서서 애찬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반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찬하고 나서 나중에 애찬을 합니다. 저희는 물질서하는 건 전혀 없지요. 근데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애찬을 먼저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 또 보면요,
자기 그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고 했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에 성도들이 기다리지 않고 그 일정한 그 음식을 다들 가져와서 나눠 먹었던 것 같아요. 예찬할 때.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져온 걸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21절을 보면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부자들은 부유한 분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와서 그냥 그 음식을 자기들끼리 먹었던 것 같아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굶게 되고 또 그래 또 많이 먹고 또 이렇게 포도주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신 사람들은 취하게 되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찬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무질서했겠습니까? 그 시장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또 그 술 취한 사람들은 취했다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방탕하게 행한 것이었겠습니까? 자, 이제 세 번째로요. 주님의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의 만찬의 원래 의미를 어떻게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로부터 26절 사이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23절을 보면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쭉 이렇게 나오죠. 떼어 이르시되 주님이 그 잡히시던 밤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잡히시던 밤에 그 이 만찬을 주님의 만찬을 제정했던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의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제 보게 됩니다. 아, 바울이 필시 사도로서 그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로서 계시를 받았구나 직접. 그것들 그렇게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요.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빵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먼저 이 놀라운 것은 당시에 주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축사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뜻이거든요. 떡을 떼가지고요. 이건 내 몸인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요. 이제 정말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일까요? 이제 하나님께 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복하겠다는 뜻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잔은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등을 보면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언약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 향한 언약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돌아보지 않고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대다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은 많은 수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륜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26절까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만찬을 대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적으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했을 때 정말 조촐하잖아요. 정말 떡이 있고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 그냥 단촐한 그런 식탁인데, 우리가 이 저희의 구세주가 되시고 저희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 앞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27절부터 32절을 보면요, 또 주님의 만찬 그 실행의 어려움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찬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부로 만찬을 대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또 27절부터 30절을 보면요, 제가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만찬을 대하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찬을 하기 전에 애찬도 그랬잖아요. 애찬도 막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나뉘어 있었잖아요. 무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이 만찬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28절과 3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또 34절은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애찬을 위해서 이제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무질서했다는 것이죠. 34절을 보면 애찬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도록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줄이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뒷부분 만찬에 관련해서 좀 다루지 못한 부분은 우리 이후에 형제님께서 문제풀이하면서 다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문제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정현 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앞에 부분은 문제가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요. 앞에 문제들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먼저 보시면은 여자가 공적 집회 기도나 예언 시간에 너울을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고 있고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답을 달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거 구절도 길기 때문에 4개 정도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2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전통이란 것이 공적 집회 시간에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너울을 쓰는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시면 3절에 보시면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긴데 요약해 보자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리를 가린다라는 건데요. 그거나 이창용 형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그다음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이시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가려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면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그 창조의 질서가 있고 또 건의와 순종이 있는데 남자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또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질서가 완성되고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본을 받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대로 가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찾아보면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10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서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아까 이창훈 선생님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아까 뭐 너울 정신이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그 여자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가 시작됐죠. 그게 이제 결국은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은 건데 그게 여자가 먼저 그것을 행했는데 그것이 남자가 해야 될 결정을 먼저 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범죄였고 결국은 모든 것이 질서가 깨지고 죄가 들어오게 되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 천지 창조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있는 그 천사들을 교훈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남자에게 순종하는 여자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처음에 그 만들어진 질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고 해서 열등하다는 표현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균형을 갖고 주님께서 남녀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이성 없이 홀로 설 수 없고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들이 보고 교훈을 받듯이 또 남자들도 여자가 그 머리를 가리는 걸 보고 교훈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3에서 15절 사이에 또 나오는데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핵심 구절 보면 15절에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가리운다고 보면 수 있고요. 또 아까 이창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그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어를 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리스어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다행히 요즘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신약에 여기 그 표현 그러니까 대신하여라고 되어 있는 그 전치사를 찾아보면 안티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약에 총 22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 용례가 제일 많이 쓰인 게 영어로는 for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또는 무엇을 대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그게 15번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because 때문에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관계대명사랑 같이 붙어가지고 오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번역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하여라는 표현은 한 차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 그 헤롯의 아들이 아킬레온인가요? 마켈레온인가? 그 헤롯의 아들이 헤롯을 대신해서 왕이 됐다고 표현할 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해석할 때 뭐 for로 하면 자연스럽겠죠.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근데 어떤 번역자들은 또 자기가 원하는 문맥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 취하기 때문에 뭐 instead를 쓰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여기서
위하여나 대하여로 번역되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안티는 사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명사의 앞에다 붙이면은 반대하여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할 때 그때 안티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for를 쓰지만은 뭐뭐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해 보자면 이제 크게 4개 정도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그 남자가 공적 집회 시간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답은 3절, 4절, 7절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자의 영광인 여자의 머리는 가리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인 남자의 머리는 가리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보시면은 11에서 12절 사이에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요. 이제 요 11, 12절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여자가 그 순종한다고 해서 낮아진다는 그 뜻도 아니고 또 남자의 권위가 있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거죠. 단지 창조의 질서가 있고 그 원리상 권위가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지도적으로 따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열등하지 않는 거고 남녀가 서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하고 또 지역 교회에서는 남녀가 각기 구별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의 16절 말씀의 의미를 물어봤는데요. 16절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문맥적으로 보면 쉽게 다들 이해하실 수 있다시피 이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교회에서 기도나 예언할 수 없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논쟁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그동안에 없었다. 교회에서 그런 게 없었다라고 그 당시에 그랬고 지금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참고 구절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과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0절에서 성도들이 함께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부분은 이제 이창훈 원장님 말씀해 주신 두 번째 파트인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애찬을 나중에 한 게 아니라 먼저 했던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이제 모이다 보니까 뭐 하루 바쁘게 왔으니까 일하다 뭐 하다 왔으니까 시장하겠죠. 그래서 이제 밥을 애찬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자기가 싸운 거를 먼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질서 없이 먼저 배부른 상태로 있고 또 포도주를 또 많이 마실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그 본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취하고 어떤 이는 굶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의미의 그 만찬의 모습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의 만찬에 제대로 참여했다라고 보기가 그 한 떡에 참여했다는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주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26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달아보면은 이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또 뭐 십자가의 구속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참고로 보시면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약속해 주신다는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죠. 이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만찬은 주의 초림에 대한 기억도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하는 것 보증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가 6번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즉 죽은 자가 적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내용이 기니까 이제 그 핵심 구절만 보면은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29절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또 자기의 죄를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지었다. 즉 주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28절에 보시면 자기를 살피지 않았다. 이번에는 주님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은 건데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30장 19절과 레위기 22장 2절의 선고 구절을 좀 나중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출애굽 당시 제사장이 굉장히 주의해서 제사 의식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씻기도 해야 됐고 또 부조한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렇게 중요한 의식을 치를 때 굉장히 중요시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념할 때 그러한 뭐 제사 같은 형식이 아니고 이제 자유한 형식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그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그 정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자기를 살피지 않은 것은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지 않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또 악한 마음 그 상태로 참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은 채로 나 자신을 용서하지 주님 앞에 나가서 떡과 잔을 뗀다.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떡과 잔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여기 표현을 보면은 주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셨고 내 피로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단지 음료수 마시고 뭐 음식 먹는 걸로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목욕했을지라도 씻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발을 씻지 않은 채로는 안 되겠죠. 이제 1번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불결한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찬 상태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2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주의 만찬 예배를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시정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이제 바뀌어 있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많다면 그 이유는 이제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번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판단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32절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보자면 히브리서 12장 6절과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되어 있고 그 이유가 유익을 위해서인데 그의 거룩하심, 즉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심판, 즉 징계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거고요. 그거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거기에 걸맞게 대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도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고요.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져서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화된 삶을 살고 결국은 상급까지 이어지는 즉 평강의 열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그 평강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기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에서 배운 교훈은 직접 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핵심 구절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머리 대신 하나님, 또 머리 대신 그리스도, 또 머리 대신 남자, 그 권위와 순종의 관계와 또 순종과 사랑, 그 원리 우리가 듣고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함의 그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저희가 참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기념하는 저희 성도님,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